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한번 나는 왜 태어났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근데 이게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게 이미 하늘에는 노래하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이미 하늘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기왕이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그렇다면 사람을 지으실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노래를 잘할 리는 없을 테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오늘 잘한다 할지라도 천사들보다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찬송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찬송의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이 밥 먹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두 아들이 밥 먹는 소리가 정말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소리가 없어요. 맛있게 먹는 그 밥 먹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그 어떤 음악보다, 그 어떤 노래보다 듣기가 좋습니다. 자녀들이 엄마가 차려준 그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엄마 최고, 엄마 최고, 진짜 맛있다, 엄마 최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는 엄마 최고라고 하는 그 자녀의 소리를 무슨 말로 들을까요? 엄마 음식 솜씨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하는 말로 들릴까요? 아니면 엄마가 해준 이 밥을 먹으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라는 말로 들릴까요?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주인 보고 진짜 맛있네요, 야, 이 식당 주인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그 식당 주인은 자기 집 음식이 최고라는, 자기가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 만들었다는 소리로 들리지, 음식 먹고 내 손님이 너무 즐거워해서 기뻐서 좋다 이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엄마 최고라고 할 때 그 최고라고 하는 이 찬사는 엄마의 음식 솜씨가 최고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해준 이 밥을 먹으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내 기분이 최고로 좋다라고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찬송.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즐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은혜와 선물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선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 서로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사랑할 때,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할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놀라운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 기쁨이 폭발적으로 넘쳐나면서 세 분 하나님이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눌 대상을 만들자라고 의논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인격을 만들기로 하셨으니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유독 인격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란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이 기쁨을 나눠줄 사람을 만들자라고 서로 의논하셔서 결정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갈 자리가 없으면 괜히 사람 만들어 놓고 고생할 테니까 우리가 사람 만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자라고 해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만물을,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것을 만드실 때마다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이렇게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이 이 첫째 날의 창조를 보고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선물을 사람이 받고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는 태중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살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씩 준비합니다. 아이가 입을 옷도 준비하고, 아이가 깔고 누울 자리도, 이불도 준비하고, 아이의 속옷도 준비하고, 아이의 베개도 준비하고, 아이가 잘 방도 준비하고, 그 아이가 누울 침상도 준비하고, 방을 꾸미면서 즐거워요. 왜 즐거워요? 내가 태어날 우리의 자녀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고 이 아이가 이거를 좋아할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그 자녀의 필요를 알고 그 자녀가 살아가는 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딱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매우 좋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자녀를 위하여 그 방을 꾸미고 태어날 아기가 쓸 물건들을 준비하면서 막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부모가 그 태중의 아이가 태어난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심히 기쁘다, 매우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좋은 에덴을 주신 것으로 끝이,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인데, 그 기쁨은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기쁨이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엄마가 밥을 잘 준비해 놨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밥을 잘 정성스럽게 차려 놓았는데, 애가 들어와서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와 맛있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잘 먹겠습니다 하고는 계속 밥만 먹는 거예요. 엄마 옆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 보고 밥만 계속 먹는 거예요. 엄마 얼굴 안 보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계속 밥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집 안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아이가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사실 부모가 더 기대한 건 뭐지요? 예, 잘 먹이는 게 여러분, 그게 부모가 기대하는 겁니까? 그럼 동물을 키우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집 강아지 잘 먹입니다. 맛있게 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물을 키우는 거나 자식을 키우는 거나 뭐가 달라요? 부모가 원하는 건 그 밥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식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뭐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좋은 일이 있었는지, 뭐 공부는 잘 됐는지, 뭐 이런 일들에 관해서 자녀하고 듣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핸드폰만 쳐다보고 밥만 다 먹다가 배 두드리면서 방에 속 들어가면 섭섭하죠. 그죠? 서운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 그러면 부모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내가 네 식모냐? 에? 내가 너 밥 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그 밥상을 통해서 부모가 원하는 건 자녀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에덴을 사람을 위하여 잘 마련해 놓으시고, 여섯째 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을 주시면서 그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는 어떤 본성이 있냐면,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좀 귀찮고 어려운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뱀이 와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안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 하나님하고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돼. 네가 스스로 다 판단하고 네가 스스로 알아서 다 결정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한 거죠. 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부모 의지하지 않고 엄마한테 뭐 달라고 안 하고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안 하고, 더 이상 잔소리 듣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나 빨리 독립하고 싶어. 나 빨리 독립하고 싶어. 왜 독립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빨리 커서 대학 가면 다 멀리 이제 다른 대학 가고 싶고 빨리 부모 독립하고 싶은 그 마음이 뭐예요? 예, 겉으로는 이제 부모님 그동안 우리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스스로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 그동안 부담 고생하셨으니까 부담 내려놓으시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본심은 더 이상 부모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 더 이상 부모하고 얘기 싶지 않다가 불효죠.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지 않다가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흘려보내고 그 기쁨을 나누어주고 싶어서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방법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아직 한 몸처럼 사랑하여 연합하여 교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얘기하기 싫어.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이제 부모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교제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아담의 태도를 보시고 그에게 주셨던 에덴을 뺏어버립니다. 하나님 시사하게 줬다 뺏어. 하나님 너무 시사하잖아요. 왜 줬다 뺏어요? 근데 여러분, 줬다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에덴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하고 교제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싫다라고 여러분 나오니 그 에덴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교제 안 하겠다는데, 하나님하고 얘기하기 싫다는데 굳이 그 에덴을 주실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고 그 에덴을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에덴 밖으로 나가보니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인생에서 느끼는 큰 행복 가운데 하나가 부모와 교제하는 행복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교제하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더 좋은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단절된 것, 그게 불행입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그 인생의 불행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더 이상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내 행복의 실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하여 십자가에서 그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화목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믿음. 에덴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삶에 대한 염려 없이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삶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중생함으로 다시 사는 인생의 기회를 얻었는데 또 실패할 겁니까? 아니죠. 이제는 실패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는 다시 우리가 실패했던 삶을 교훈 삼아 그 실패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저주와 불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 육신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그 기쁨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원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성장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장과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어릴 때, 애들 어릴 때 부모하고 자식하고 하는 대화가 뭡니까? 대화가 뭐예요? 많은 단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배고파, 이런 거예요. 배고파, 먹고 싶어, 갖고 싶어, 보고 싶어,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 어린 애들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여러분 대화하는 건 그게 전부예요. 뭐 걔네들하고 무슨 뭐 인생을 얘기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청소년기 되면 조금 대화의 폭이나 주제가 조금 달라지죠. 어릴 때 했던 그런 대화의 주제를 하지는 않아요, 더 이상. 그 애가 좀 정상적으로 청소년지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철이 들었으면 부모하고 하는 대화가 조금 달라지죠. 그 아이가 청년이 되면 또 부모하고 하는 대화의 주제가, 대화의 폭이 달라집니다. 자, 그 청년된 아이가 다시 성인이 되고, 그 아이가 직장생활도 사회생활하게 되고 결혼돼서 자녀를 낳고 하면 이제 부모하고 대화하는 대화의 주제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져. 어릴 때 뭐 사달라, 뭐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던 아이가 이제 어느 때 커서 부모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랑에 관하여, 결혼에 관하여, 삶에 관하여, 사회생활에 관하여, 인간관계에 관하여 자기네 고민을 나누고 자기의 미래에 관하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화. 더 이상 뭐 내가 뭐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뭐 도와줘, 이런 대화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왜? 이미 다 그렇게 고기 잡는 법 만들어 줬으니까. 그런 대화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제 고기 잡는 법 부모님부터 어릴 때 배웠으니까 고기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일을 통해서 부모와 깊은 대화의 폭을 넓혀낼 때 거기에서 여러분 오는 이 대화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들의 어릴 적 그 삶을 책임지었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 깊은 대화를 통해서 누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과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문제 해결의 기도를 하고 문제 해결의 대화를 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책임지셨구나. 아니, 부모가 자기 자식이 태어날 때 그 자식의 모든 필요를 그 자식이 뱃속에서 말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부모는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그 자녀가 사실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이미 다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 자녀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도 나의 필요를 아는데 부모도 나의 필요를 아는데 어찌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왜 모르실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하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너무 놀랍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일들에 관하여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고민이고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났고 내 안에 이런 좀 염려가 있고 내 안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은 더 증폭되는 거예요. 더 증폭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기쁨이십니까? 오늘도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기쁨이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기쁨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니까. 오늘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부어주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내게 있는가? 나는 오늘 기뻐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오늘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다면, 왜?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잘 살고 있으니 잘 사는 인생 아닐까요? 잘 사는 인생 아닐까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때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과도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 기쁨의 삶을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필요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을 하늘로부터 온 기쁨인데, 하나님 내가 너무 좋아, 하나님 내가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너무 즐거워요 라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가 그분에게 드렸던 기쁨보다 더 기쁨으로 증폭시켜서 우리에게 기쁨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더 증폭된 기쁨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기쁨으로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또 더 증폭된 기쁨을 여러분 그분에게 돌려드리면 그분은 또 그 기쁨을 받으시오. 그분 안에 또 더 증폭된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데 그 기쁨이 계속 증폭되는 것, 그 삶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며 누리게 될 때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똑같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안에서 가족들과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기쁘다는 거죠. 뭘 잘해서가 기쁜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가 기쁜 게 아니에요. 시험을 잘 봐서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게 기쁨이죠. 그게 기쁨이죠. 그게 기쁨이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천상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을 부으시고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쁨이 그대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